이 시간 저희들이 창세기 35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묵상케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됨을 다시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34장에서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이렇게 강간을 당하고 또 그의 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이를 중심으로 거짓으로 그들이 우리와 통혼하자. 근데 그 조건이 있는데 할례를 받으면 그렇게 하겠다 해서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그러한 증표를 가지고 사사로운 목적으로 자기 사욕을 위해 그렇게 사용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그들이 역시 세겜과 하물도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사욕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주면은 야곱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이 우리 것이 된다라는 그런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서로 합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3일째 되는 날 시므온과 레이 그가 가서 거기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또 우르르 몰려가 가지고는 모든 양떼 소떼를 다 늑탈하고 또 여자들, 아이들 다 끌고 와서 노예로 삼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걸 보고 야곱이 놀래가지고 너희들은 왜 악취를 풍기느냐 하면서 이제 우리가 멸망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오늘 여러분 3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야곱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렵고 힘든 순간에요, 봉착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러한 야곱에게 오직 유일한 해결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도 불안하고 때로는 두렵고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모든 해결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되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야곱아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너는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세겜 땅에 두려워서 떨면서 있지 말고 너는 베델로 올라와서 거기에 거주해라.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갈 때에 하란으로 갈 때에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사닥다리 하늘에 달린 사닥다리의 환상을 꿈속에서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또 여기에 지금 내가 베고 잤던 이 베개 돌베개 이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제단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의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했잖아요. 지금까지 야곱을 인도했는데 그러면은 야곱이 그렇게 약속했던 대로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떠나가지고 온 지가 벌써 20년이 지나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너 거기 있지 말고 베델로 올라와서 나에게 약속했던 대로 제단을 쌓고 나에게 예배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사이 야곱은 깨어나게 됩니다. 아, 그랬지. 내가 전번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지. 내가 할 일이 지금 무엇인가 두렵고 떨고 이 세겜 땅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숲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약속했던, 예배했던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야곱은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야곱은 식구들한테 이걸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가 입고 있는 의복을 깨끗한 옷으로 다 갈아입으라.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올라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요, 많은 식구들이 이 야곱의 명령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을 갖다가 가지고 옵니다. 또 귀에 있던 귀고리를 빼가지고 야곱에게 줍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신상은 이렇게 묻어버리고 버리고 간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왜 귀고리를 뺄까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 귀고리는요, 그냥 귀고리가 아니에요. 귀고리에다가 오늘날 부적과 똑같은 거예요. 막 여러 가지 주문을 기록하고 그걸 달고 다니면은 복이 들어온다 생각하고 이런 미신적인 행위가 귀고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 귀고리까지 다 빼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상수리나무 아래에다가 장사 지내고 이제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다 없애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면서 예배자로 서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 귀고리에는요, 이 악기를 몰아낸다라는 그러한 미신적인 행위가 들어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귀고리까지 다 거기서 장사 지내고 이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자,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세겜과 하모를 다 죽였기 때문에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는 와서 이렇게 멸망시키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줬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그 절기 중에서 3개 절기가 있습니다. 초실절이 있고요. 이게 유월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절기가 되면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축제를 벌입니다. 모든 남자들은 그렇게 올라와서 축제를 벌려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자로 그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약속해 줍니다. 아니, 그럼 남자들 다 올라와 버리면은 옆에 있는 그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을 다 점령해 버리면 어떡해요? 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버리고 지킬 남자들이 없는데,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올라온 그때에 모든 그런 지역의 모든 마을들을,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서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때에 그렇게 야곱이 염려했던, 이제 우리가 끝났다, 멸망받게 된다, 주변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라는 것에 모든 염려를 하나님이 잠재웁니다. 하나님은 각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보냅니다. 그래서 접근을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셨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배하면은 삽니다. 왜냐하면은 예배하면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자로 서면은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불의 성곽이 되어서 지켜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야곱이 그곳에 올라와서요 엘베델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7절에 보십시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그의 형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엘베델,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베델 그러면은 베델의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다시 또 예배를 드리고 해서 베델의 하나님 이렇게 제단 이름을 붙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십시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이 곡함의 상수리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게 된 걸 같이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와서 그래가지고 죽게 되고 그곳에서 장사를 지나며 곡했다 이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어떤 복을 주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 이삭에게 주었던 복, 그 복을 야곱에게 줍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저번에 야복 강가에서 나타나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축복 그대로 이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속이는 자 그리고 그렇게 욕심이 많은 야곱의 이름을 벗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자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바꿔주고 복을 내려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1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이제는 복을 이어받는 자다. 너는 그래서 세상에서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너는 승리자가 되었다. 너는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이란 땅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주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런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비된 복을 허락해 주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으로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3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곱의 눈에 이스라엘의 눈에 하나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보게끔 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과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또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야곱으로 하여금 보게 한 것입니다. 이 앞전에 엘베델 이렇게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이 야곱은 하나님이 그렇게 올라가신 걸 보고 다시 한번 그곳에 기름을 붓고 전제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하고 그곳을 베델이라 이렇게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하나님은 에서보다도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에서를 사랑하지 않고 야곱을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야곱이 잘나서 야곱을 사랑했던 거 아닙니다. 야곱이 욕심쟁이 그리고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잘나서 그가 행위가 올바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뭐 선한 데가 있어서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너는 내 것이다라고 불러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로 바꾸고 야곱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있었죠. 근데 라헬이 죽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산하다가 그가 죽게 됩니다.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서 이제는 산파가 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등남했다. 라고 말하는데요. 18절 보십시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리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야곱은 4명의 아내 중에서 라헬을 무척 사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가장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길 가는 도중에 마지막 그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되는데요. 원래 죽으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슬픔의 아들 베노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슬픔의 아들이 아니다. 그는 오른손의 아들이다 해서 베냐민 이렇게 바꿔서 그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해서 그가 힘있게 이 땅에서 슬픔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능력 있는 자로 그렇게 살게끔 이름을 바꿔서 그를 부르고 또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베냐민이 나옴으로 인하여 12지파가 형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이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에 그의 라반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왔죠. 드라빔, 이 자기 가족을 지키는 수호신이라는 이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그런 상속자라는 그런 권한이 있는 그런 드라빔 그것을 가지고 훔쳐 나오죠. 그때 여러분 야곱은 몰랐어요. 그때 라반에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그 외삼촌의 드라빔을 가진 자는 그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가 찾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할 때요. 이 야곱이 그것을 가져온 자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온 지 10년이 조금 넘었잖아요. 그리고 라헬이 가장 먼저 죽음을 당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참 사람은 이상합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또 그렇게 또 존경하고 뭐 이런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 오랫동안 그의 곁에 머물러 있고 싶어 그렇게 있게끔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생사화복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발부둥 치고 지나가는 세월을 붙잡으려고 해도요 잡을 수 없어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손에 있죠. 아무리 야곱이 라헬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도 라헬이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증거잖아요. 또 야곱의 입에서 말했던 대로 그가 죽게 되잖아요. 욕심만 했던 라헬이 그렇게 죽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라헬을 통해서 또 베냐민이라는 또 자식을 줌으로 인하여 그 총회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를 완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라헬이 죽게 되고 그가 장사 지내는데
베들레헴 길의 장살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도 자기 그러한 선조들의 무덤에는 묻히지 못합니다. 선조들의 무덤에는 레아가 묻힙니다. 야곱과 레아,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 그들의 무덤이 그 마불에 헤브론이라고 불리는 막벨라 굴 그곳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라헬은 여기 보니까 거기가 아니라 바로 베들레헴의 길에 장살이었고 그곳에 비석을 세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픈 얘기가 하나 기록이 되는데요.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야곱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르우벤은 야곱의 첫째 장자였죠. 그런데 이 르우벤이 뭐냐면요. 보니까 그 아버지의 첩하고 이렇게 동침하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르우벤은 장자권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식이 자기의 첩하고 동침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 마음이 어떠했을 것인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한 성적인 타락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속여서 그렇게 행했다 해도 이거 반드시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가 있음을 성경 우리로 알게 합니다. 왜 여러분 비라를 찾아가서 이러한 일을 했을까요? 비라는 누구의 여종이었습니까? 라헬의 여종이었죠. 라헬이 죽어버리니까 라헬의 그러한 여종이었던 비라 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그러한 성적인 타락의 모습이 야곱의 그런 집 안에서도 있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맏아들 르우벤은 충동적인 행위였을 겁니다. 어쨌든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행위는 아버지의 권위와 명예를 짓밟는 폐륜적이고 수치스러운 범죄였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르우벤은 후일에 야곱의 임종시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돌아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이 이렇게 벗은 신발을 벗고 울면서 도망치잖아요. 그때 그 야곱의 다윗의 후궁들을 남겨뒀을 때에 그 다윗의 후궁들과 압살롬이 그 백주의 그러한 성적인 그러한 문란한 행위를 하게끔 그렇게 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그 다윗의 권위와 권세를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첩하고 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그러한 상징적인 아버지에 대한 존경을 갖다가 없애고요. 그 권위를 상실시킨다라는 아주 악한 폐륜적인 내용임을 알게 됩니다. 야곱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죽을 때 바로 이 르우벤을 저주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다음에 49장에 나가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은요. 사람이 이렇게 악해요. 악합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되고 올무에 걸리게 됨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처럼 12명이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면서요. 자, 27절 이하에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제 죽습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180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는 곧 죽게 될 거다 하면서 에서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사냥해가지고 와라라고 할 때 그때 죽지 않고 벌써 돌아오고 약 35년, 40년 가까이 지나서 그때 돌아가게 죽게 됩니다. 이게 나타나는 것과요.
실제적으로 모든 생명의 생사업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야곱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7절 보십시오.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브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야곱이 아버지에게로 찾아갑니다. 기랏 아브라는 곳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는 헤브론이라. 이삭이 거주하는 곳으로 그곳에 이제 가서 이삭의 모든 것들을 갖다 야곱이 이제 유산으로 물려받죠. 그때 180세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면서 마칩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와서 다 죽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라고 하나님을 독대하는 자리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지나간 세월은 어쩔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죠.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만날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산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인생 끝나고 우리 주님 만날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